자, 참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요? 이 구원의 확신을 제가 좀 정의해 드릴게요. 이 구원의 확신이란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왔기에 또한 최종 구원에 이를 것이라 자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이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들, 교회 나오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요. 이 입으로 내뱉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라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냥 단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참된 믿음을 갖는 것과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라 주장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냥 자동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시하는 분들은요, 이 보통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의 이유가 오직 믿음의 고백이어야만 하며 결코 변화된 거룩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아니고요. 그런 행위 있죠.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그것의 열매가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 입에 믿음의 고백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세요. 자, 왜 이분들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이 오직 믿음의 고백만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또한 변화된 삶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실까요? 자, 이분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동일한 것이기에 만약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변화된 거룩한 삶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생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변화된 삶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행위에 달린 것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 착각이 있냐? 그분들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시하는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변화된 삶에 달려있다는 가르침은 무료로 값없이 아무 행위 하나 행한 것 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르침이라 주장을 해요. 자, 구원의 확신을 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얻는 것이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펼칠 때 많은 분들이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아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을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죠? 그러하기에 구원의 확신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떠한 행위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 자라날 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이 이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도 배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요한일서 5장 13절을요. 요한일서 전체 문맥안에서 읽기 시작할 때 제가 잘못 배웠다는 것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3절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5장 13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요지를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구절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참된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느니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한이 지금 한 교회의 성도님들, 자매님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안에 참된 성도들이에요, 지금. 참된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이 곧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이 있었는데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믿는 너희에게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가? 라고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분들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성경 안에도 나온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뭐죠?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과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요,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죠?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거죠. 이 편지를. 근데 그러함에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꼭 믿음이 꼭 확신이라고 완전 동일한 선상에 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공부를 통해 이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입의 고백만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배울 거예요. 자, 입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우리의 입의 고백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두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상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해야 하죠. 하지만 변화된 삶 없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으로 열매를 맺는 살아있고 활동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지금 활동하지 않고 지금 동면 속에, 기면 속에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참된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첫 번째 요지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첫 번째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참된 믿음은요, 이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상을 의미함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참 흥미롭게도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요, 이 믿음이라는 명사보다요, 믿다라는 동사 있죠. 현재형 믿다, 동사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전체를 보면요, 믿다라는 동사가 107번이 사용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명사 있죠. 명사가 단 한 번도 사용이 안 돼요. 요한 사도가 단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요. 요한 1서에서 단 한 번 사용합니다. 5장 4절에서 이 믿음이라는 명사를 단 한 번 사용해요. 자, 이거를 바울 사도와 비교를 해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전체 서신에서요, 믿다라는 동사를 54번, 54번을 사용하는 반면
이 믿음이라는 명사를 142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라는 명사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요한은 딱 한 번 사용하고 모든 믿는다는 표현을 동사, 현재형 active라고 하는데요. 활동한 능동태의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명사 믿음보다 능동태 동사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을까요? 자, 그것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현재 살아있고 능동적인 믿음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고백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함과 동시에 내 믿음이 살아있고 능동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있어서 기면 상태에 있거나 수동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되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가 살아있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죽어있고 수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이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1서를 쓴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 가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난 일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주 중요했던 인물들이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기서 어린이 여러분은 진짜 어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어린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그들이 19절에 어떤 일을 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적이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떠난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한때는요, 동고동락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그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지금 고민 속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 건가? 저렇게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지금 왜 우리는 여기 계속 남아있는 거지?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염려가 지금 이 성도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흥미롭게도요, 그분들이 떠난 이유 있죠.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분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예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있죠, 성육신 하신 사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던 이들은요, 이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참된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나간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이요, 사실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냉탕인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성육심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나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장로님들도 있고요, 집사님들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있는데, 자, 그 모든 사람이 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죠? 지금 요한 사도가 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 가운데 이리가 나올 거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이리가 나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라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라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바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들이 결국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바른 교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그들이 떠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과 이 거짓 믿음을 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절 있죠.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어남이 먼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게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이 권능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권능이냐?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은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다 갖고 있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잘 멈춰서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해 뭘 배웠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전반부를 통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믿는 자들은요, 이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믿는 자들이 언제 세상을 이기나요? 자, 세상을 이긴다는 동사가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이거 미래에 있을 일이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사도가 이 동사 믿는다라는 사용할 때요, 언제나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세상을 오늘 이기고요. 그리고 오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거짓 믿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른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거짓 믿음의 문제가 뭘까요?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 스스로 이 믿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믿어 나갈 수 없고요. 또한 종국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많죠. 전 세계에. 그래서 그 중에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잘못된 교회엔 계속 남아 계실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따지면요, 바른 교리가 선포되는 교회들 있죠.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는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신의 양심이 걸리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세상 이기기 싫은데, 나는 세상과 동화되면서 살고 싶은데, 바른 교리를 선포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거부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삶은 연어와 같은 삶이다. 그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강한 조류를 반대로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 참된 믿음이 없으니 그걸 어떻게 견디냐 이거죠. 왜냐면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 강력한 조류를 맞서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산란을 하는 구원의 그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산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하는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믿음임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오늘 두 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였죠? 이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동적인 믿음. 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어린이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아시는데 한번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요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자 안에 살아계신 인격이심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요한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려면 영원한 생명이 단순히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단순히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만이 아니에요. 물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나오는 이 영원한 생명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 사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을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11절,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13절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이죠. 여기서는 그 말한 것, 그 증언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자, 영원한 생명 나오죠.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12절이죠.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누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에 있고 그 아들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은 절대로 분리되어져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수많은 분들이요, 사실 이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 본인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같은 문맥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왜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유는 이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보세요. 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본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요한 1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 여기 생명의 말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제가 영어 설교에도 설명했지만 선물 받는 것처럼 어떤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인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선물 취급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이 그런 아이템인가요? 아니죠. 인격이신 거예요.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받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진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활동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도 살아있고 활동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살아있고 활동하는 믿음이며 또 영원한 생명이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코 입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참된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살아있고 활동하는 믿음을, 그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의 열매로 증명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을 또 문맥에서 빼내서 이거는 그냥 입에 고백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성경에 있는 진리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 사도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매일매일 힘쓰며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 사도가 걱정하지 마. 너네 믿음이 참된 거야. 왜죠? 너희 삶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지 않니? 너희 삶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고 계시지 않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구원을 확신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도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막 사는 사람이 그래도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그분이 왜 막 살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사는 삶을 보면 돈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내 자녀의 교육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내 직장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내 아내가 더 중요하고요. 내 남편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왜 그럴까? 이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에 그들이 그러한 열매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무를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셨죠? 그 뿌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셨죠? 열매를 보면 알지 않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썩은 열매를 내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백날 입으로 고백해봐야 그 믿음의 고백은 헛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고 활동하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론은 이거죠. 이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늘 믿고 따르는 신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과 동행함을 알아요. 매일 성경을 펴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경험을 해요. 그분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물론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죠. 죄를 질 때가 있죠. 하지만 거기 멈춰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기 위해 노력한다. 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현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글을 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한 사도는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었고 그에 대해 입으로 고백했었던 사실이 있기에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형제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20대 초반인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 미국 교회에서 자란 형제예요. 이 교회에서 복음이 뭔지 다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 친구를.
저희 성도님 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위해서 정말 그 부모님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릴 때 난 진짜 믿었거든요. 나 진짜 진심으로 믿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 내가 어릴 때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만약에 성경이 진실이라면 나 천국 갑니다. 라고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현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오늘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천국 간대요. 왜죠? 어릴 때 나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 성경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요한 사도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 믿음의 현재성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인 하지스라는 이 교수가 있어요. 달라스 디얼리처 세미너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참된 신자가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믿음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너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믿었던 믿음의 고백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믿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내 과거의 고백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내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서 과거의 믿음을 의지하여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 중에요. 과거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교회에 살다시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 식으셨어요. 자, 근데 아직도 20년 전 얘기하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몰라요. 오늘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분들이 구원 안 받았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분들도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 20년 전에 그렇게 활동적이었던 믿음이 오늘은 왜 활동적이지 않죠? 어쩌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참된 믿음을 가신 분은요. 오늘도 참된 믿음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된 믿음 갖고 계실 분은요. 10년 뒤도 참된 믿음 갖고 계세요. 왜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설교 초반부에 요한일서 5장 1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 또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지켜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둘째가 이제 어리니까 더 느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와,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렇죠? 저랑 닮은 구석이 너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이 이렇게 내가 어릴 때랑 똑같을까? 콧대가 어떻게 내 코랑 이렇게 똑같을까, 어릴 때랑. 그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말은 아직 못하지만, 새 아들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걸 볼 때요. 와, 나 어릴 때랑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런 장난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한 번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영희야, 요셉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를, 이제, 영어 이름이 제 조셉이죠. 집에서는 요셉이라고 부르세요. 요셉아, 내가 한 가지 너한테 말할 게 있는데, 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6살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충격이 너무 커서. 아, 이게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상상 속에서 다른 엄마를 그렸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가 딴 데 있을 거야. 근데 상상 속의 엄마도 저희 엄마 얼굴이었어요. 근데 어딘가에 우리 엄마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요. 참 어리석은 걱정이었어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젊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쌍꺼풀이 있다 없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가 넘어가면 쌍꺼풀이 자리가 잡고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쌍꺼풀이 점점 짙어져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면요. 아실 거예요. 이 쌍꺼풀이 누구한테 온 건지. 저희 어머니 쌍꺼풀이랑 똑같은 쌍꺼풀이 제 눈에 있어요. 어머니 콧대랑 똑같은 콧망울이 제 코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웃으면 있잖아요. 입이 확 찢어지거든요.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장난으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거울을 가서 봐요. 우리 엄마 얼굴을 봐요. 그러면 제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누가 봐도 그분 아들인데, 우리 정화자 씨 아들인데 누가 걱정을 하냐, 이거 뭘 걱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기도한 기도 있죠. 예수님 영접 기도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죠? 내가 오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분의 닮은 모습이 내 삶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삶의 열매로 나오고 있으면, 그분의 그 깨끗하신 거 있죠. 순전하심이 내 삶의 열매로 나오고 있으면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낸 열매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낸 열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참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성을 갖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일서를 1장부터 읽으시면 쭉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나오죠. 빛 가운데 걷는 자들 있죠.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걸을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난 자녀이기에 의로움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1절에 말하고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죠.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가 사랑하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사세요 그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제 어머니 아들로서 어머니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의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의미했던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의를 행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것이고 또 바른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돌이켜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고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늘 따르는 사람만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이 믿음의 현재성. 내가 오늘 믿는 믿음의 고백이 거짓 고백이 아니라 참된 고백이면 내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설교는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조 목사가 또 행위구원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 받으세요. 거룩하게 살아서 믿음 가지세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 기억해 주세요. 왜죠?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남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믿음이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거 리트머스 테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소그룹 할 때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큐빅이 있어요. 자, 근데 두 개 테스트를 했어요.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더 세죠. 그래서 불 다 붙였어요. 그리고 불을 붙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딱 놓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안 깨지고요. 큐빅은 깨져요. 왜죠? 강도가 약하니까. 자, 그러면 두 개 다 실험을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깨졌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였던 게 다이아몬드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애초에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죠. 자, 그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있던 믿음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열매가 없으면 애초에 믿음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가 그 불을 견디듯이 견디는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내고 열매를 맺는 믿음을 산다는 것이죠. 또한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 완벽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 한 번도 안 짓고 한 번도 그 잘못된 적이 없어야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거 아닌 걸 왜 아냐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요한 사도가 벌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죠? 믿는 사람도 죄를 계속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참된 신자도 죄를 계속 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요, 믿는 고백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완벽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으나 그러함에도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 계속해서 일어나서 오늘도 십자가를 다시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요, 여러분의 삶과 분리시킨 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그 거룩의 삶, 그런 깨끗한 삶, 그 사랑이 넘치는 삶을 볼 때, 아, 이 일이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에,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